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이 되고, 제가 참 더 열심히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건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밤입니다. 예, 잘 오셨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24장 전체 말씀을 다룬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6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매우 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8시 이전에 다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생략하고 막 중간에 어떻게 반토막을 쳐서 없앨지 몰라요. 갑자기 반토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 집이 처가가 인천이에요. 인천에 가면은 인천에 이 생선시장이 있어요. 생선시장에 가서 회를 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이게 맞사위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 명절에 회를 뜨러 갔는데 저도 처음 떠보고 우리 장인어른도 처음 떠봐요. 그래서 회를 때 푸짐하게 뜨려고 돈은 많이 들어서 요거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선을 줘서 회를 떠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를 딱 들었는데 2접시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대화시키고 나서 눈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이 생선의 이 중간 틈을 하나씩 빼가지고 다 아래에 있는 다라에다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가 이 참 이렇게 잔칫날 그 손님 대접한다고 회를 뜨러 갔는데 진짜 비싸게 샀는데 생선도 진짜 많이 큰 걸로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딱 손바닥만한 거 2접시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로 눈 뜨고 코를 베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당하는데도요, 우리는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돈 지불 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장인어른과 제가 갈 때는 더 세심하게 이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칼질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칼로 해가지고 이 생선살이 어디로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더라고요. 말 시켜도 듣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여담이고요. 오늘 그와 같이 엄청나게 토막을 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토막을 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생선살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구별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잘 뜨고 쫓아와야겠죠.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고 가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3장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함께했던 사라의 죽음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사라의 죽음은 그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부터 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바라던 소망일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악이 바치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냥 떠맡기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라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들의 고생이 있지만 또 여자들은 이 안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이사 다니면 그 이삿짐 다 누가 칩니까? 남편이 칩니까? 아내가 칩니까? 대부분 아내가 떠맡아요. 근데 한번 이사를 하고 나면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는요 몇 주 가고요 몇 달 갑니다. 정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사를 밥 먹듯 가는 그냥 그러한 목축업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적응하려고 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튼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평안에 둘려 말이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온통 그리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티격태격 싸우면 정이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막 증오하고 갈등하며 싸운 사람들도요, 막상 서로 누군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토록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있을 때 잘해줄 걸.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다퉜다면 다툰 만큼 그만큼 정이 쌓였을 것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사라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잔정이 너무나 커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라가 죽은 그 자리를 엉엉 울면서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이 더 오래 살 테니까 전혀 누구를 먼저 죽일 생각이냐? 저 본인이 오래 살겠다 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전에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자신과 함께 해준 사라의 고마움과 한없는 눈물만 흘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보니까 사라는 자신이 그토록 정착하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결혼하면요, 이 신혼이 되어지면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딱 소박한 꿈을 가지는데 집 한 채 갖는 거예요. 집 한 채 갖는. 그러면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여자애들의 소망은 집 한 채를 갖는 거예요. 뭐 두 채도 필요 없어요. 딱 가정이 행복할 만큼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저는 아직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언젠가는 집을 소유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한 평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슬펐던 거예요. 나를 만나서 일평생 고생만 했지, 죽어라고 고생만 했지, 그에게 행복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로 살펴보면 그 참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명품백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여건이 그렇게 안 돼. 명품 구두 한 번, 명품 목걸이, 시계, 귀걸이 뭐 이런 걸 제대로 해준 적도 없다 이 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를 뜰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라의 일생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어쩌면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므로 그녀를 묻어야 되는 땅이 필요해요. 이제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땅이 있었으면 그 땅에다 묻어줬으면 됐을 텐데 이제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하여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엄마 한 분 보고 살았던 이삭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가정에 이 부부애가 좋고 그리고 자녀들과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수록 누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자리에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갔으니 그래도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래오래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127년 동안 함께 산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오래 살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이삭은 사라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입니까? 90에 낳은 아들이죠. 그런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못 갖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36년 전인가요? 그 36년 전에 이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127세고 90세에 낳았으니까 외국의 계산법은 태어날 때 한 살이 아니라 0세부터 시작이 되니까 3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36살이면 여러분들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노총각이죠. 노총각. 그동안 이 이삭은 그의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베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두인은 이제 유목민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가족 중심의. 그러다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반가워서 정말로 하루라도 묵게 하려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설이나 어떤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이 유목민들이 갑자기 어떤 이 외부인들, 외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외지인들의 그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숫대야로 덮는데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발자국이. 너무나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너무나 그 인기척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삭은 나이가 비록 36살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가면 안 돼. 그 마음속에 엄마를 보내야 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의 가정엔 집안을 돌볼 여인이 없었어요. 늙어가는 아브라함과 36살 된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리고 하인들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늙었다. 진짜 늙었죠. 여러분들 127세에 사라를 불렀고 그럼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7세잖아요. 늙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매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구체적인 범사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용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이 종이 주인의 허벅지 속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한마디로 이 허벅지라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척추와 허리로 연결되어진 널쩍 다리를 말해요. 한마디로 남자의 깊은 이 남자의 깊은 널쩍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남자의 힘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허벅지 및 곧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 생명을 걸고 엄중한 서약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게 할 때도 이 자신의 허벅지 및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시켰던과 동일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큰 약속을 할 때에 그 다음 사람이 약속을 받는 사람, 이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하겠다는 생명을 걸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섬겼고 내 고향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왜 계속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일으킬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마는 것은 뭡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결혼을 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뭐 구약 시대 이야기한 거 뭐 그렇게 구약은 이제 뭐 이 옛날 이야기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누구든지 뭐 그렇게 뭐 목사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도 강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너도 나도 뭐 그냥 아무나 만나서 전도해오면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자,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따진다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자, 결혼한 후에 이제 우리 자녀를 낳았으니까 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 상대 배우자예요. 그 상대 배우자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엇인가 눈치를 봐야 되고 전쟁을 지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운다는 것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가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남편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야. 어디서? 이럴 거면 왜 나를 결혼했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의 생각을 나거나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생각,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그것도 힘든데 나만 예수를 믿고 남들은 믿지 않을 때는 더 힘든 것이다 라는 사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결혼의 원리를 이와 같이 두는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뜻을 발견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서로가 다음 세대가 또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 뭐 다니는 동 안 다니는 동 상대가 불신자처럼 살았다면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뭐 여튼저튼 이처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 왜? 그 가나안 땅은 다 이방 사람이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 될 하나님의 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에셀에게 주문하기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이삭은 어떠한 아들이냐? 그 후손이 메시아를 품을 그러한 만민의 복을 주고 만민에게 구원을 줄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 세속적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할 수도 없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런 주문을 하죠. 아브라함 주인이시여, 만약에 주인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에게 따라오려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내를 찾아와서 분명히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아무 여인이나 드릴 수 없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인을 준비해서 택하여 데려오라는 정말로 큰 사명을 엘리에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 몸종 엘리에셀이 이 4절 말씀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쉬운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그 현명한 여인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 매사에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여인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귀한 지혜로운 여자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이죠. 참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이유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유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느 한순간만 가지고 있다가 반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냥 잘 새겨 들으세요. 주일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일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전반적인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순간적인 에너지요, 응축된 에너지요, 그리고 주일만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까지도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냥 들어서 그리고 과거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체득시켜서 결국 내 삶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조바심이 나서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만 바라는 그런 성도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지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죽도록 떠나지 않고 남들은 다 포기하고 이방 나라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살러 갈 때에 남들이 손가락, 야, 거봐, 이것이 손해라니까. 거봐, 찌질하게 여기서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지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같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믿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순간 무너지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있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 이 믿음을 지속적이고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넘어져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복을 탈 수밖에 없고 기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처럼 정말 어떤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붙잡게 하는 이 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부여잡아야 돼요. 이러지 않고는 여러분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삶을 철저하게 훈련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인내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오직 인내로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종 엘리에서를 하란에 있는 자신의 친족에게 보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엘리에셀이 체험하니까 그 체험하고 나서 앞불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26절 27절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한 그 여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그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남았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것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그 자매라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50절 말씀으로 쭉 가겠는데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라반, 부두엘. 이 부두엘은 이 리브가의 어머니고 라반은 부두엘의 오라버니예요. 한마디로 리브가의 외삼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 외삼촌이 지금 부두엘이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에 대한 그 불허를 지금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오빠가 무슨 동생 집 결혼하는데 가부를 노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당시 사회에선 아무리 그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할지라도 여동생의 오빠가 여동생의 결혼을 승낙해줘야지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라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 결혼은 무혈세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 데려가야지. 이렇게 순수하게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60절로 가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는 리브가의 어머니 부두엘이 지금 떠나려 하는 리브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님들 결혼, 아들 결혼할 때, 딸 결혼할 때, 시집 보낼 때 어떤 얘기 해줬어요? 마지막 하루 자면서 보통 딸 결혼할 때 엄마랑 마지막 잠 자잖아요. 어떤 얘기 해줬어요? 시대 걸은 말씀 잘 듣고 그래 남편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엄마는 여태까지 딸들 보냈으니까 마음속에 너무나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키운 저도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 참 울지 않도록 얼마나 제가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결혼식 보니까 딸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가 가면서 막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나. 제 동생이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일찍 결혼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녀가 셋인데 벌써 지금 그 첫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장 가보니까 하면서 하더라고요. 저게 나의 현실로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걸 어떻게 보내 이렇게 귀한 딸을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때 오늘 부두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을 문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러니 담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인물이야.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지 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우리 아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리브가의 어머니 부두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이 말은 이미 오늘 엘리에셀이 이삭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지금 부두엘 그 장소 하란으로 그 아들이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왜? 언약의 땅이고 그 언약을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딱 한 번 애굽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고 그의 아들 이삭까지 절대로 그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순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어머니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던 거예요. 61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6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신부를 찾아 하란으로 떠났던 신부 낙타 행렬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진입할 때에 말씀을 읽고 있던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자, 서로가 궁금했을 것 아니에요. 자, 보았어요. 멀리서 보고 점점점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 서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옛 어르신들 결혼할 때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신혼 첫날 결혼식장에서 보는 사람도 참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랬더니 답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천국에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자, 67절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은 상처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도 어머니를 잃은 그 공허함과 상실감이 너무나 컸는데 비로소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씻어졌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 며느리 만나면 다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담이고요. 뭐 소용이 없겠습니까? 잘 키운 아들 너무나 좋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마지막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까지도 선하게 범사의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이 땅에 지금 21세기라고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2400년 동안 보존이 되어진 귀한 책이에요. 지금까지 이 보존되어졌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당시 그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한 그런 인생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한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과 계획하심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살고 있사오니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했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